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일서 말씀을 배우면서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또 그렇지 않은 적그리스도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죠. 오늘은 하나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권리가 있는 건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건지, 그래서 성도의 신분과 권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무를 져야 하는지, 의무라는 건 뭐냐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3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좀 강력하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권리가 무엇이고 의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맥락을 가지고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특징,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이게 또 너무나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그대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냐 라는 질문을 하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됨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2023년도로 살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온 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 모든 사람이 평등해, 이 얘기가 나온 지 400년도 안 됐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정착이 돼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게 정말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 신분제의 틀에 다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왕족이 있었고 양반이 있었고 그리고 평민이 있었고 노비가 있었다고요. 천민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 천민들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신분을 상승시킬 수가 없어요. 부모가 천민이면 나도 천민이야. 부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자녀에게 더 좋은 상황을 물려줄 수가 없었어요. 평민도 마찬가지죠. 훌륭하게 일해서 벼슬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평등하다고요? 이런 사회에서요? 이 성경이 쓰여졌을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가 그래도 꽤 괜찮은 제국입니다. 그 당시 다른 제국들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야만적이었던 거에 반해서 로마는 또 평민들의 권리를 주장을 받아들여서 귀족들이 세운 귀족회의, 또 원로원,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되지만 평민들의 대표인 호민간의 입김도 굉장히 셌었어요. 하지만 신분제 속에서 이 평민이 가지는 한계, 또 게다가 평민이라면 좀 괜찮지만 소위 말해서 노예가 가지는 한계는 절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신분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마 벤허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꽤 괜찮았던 영화였고, 그리고
저도 어린 시절에 가서 극장에서 본 이후에 감동을 받아서 몇 차례 더 이후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베너가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가 돼서 배에 가서 이거 졌다가, 그죠? 노졌다가 배가 파손됐는데 거기에서 귀족을 구해줌으로 그 귀족이 뭐가 됩니까? 양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신분이 확 바뀌고, 신분이 바뀌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지는. 노예였을 때는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종이 마음에 들면 그 종을 양자로 삼아서 내 자식으로 인정을 하면 벼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로 삼아서 자녀로 삼는 것만큼 더 좋은 것, 더 축복된 길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생각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신분제 사회에 뚫기 힘든 그 천정을 부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귀족의 혹은 신분 높은 이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자녀라는 말과 종이라는 말은 천지 차이입니다. 종은요,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나고 주인에게 아무리 인정을 받고 주인이 아무리 신임해도 그 사람은 유산을 이어받을 수가 없고 부모의 그 주인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자녀가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어도 자녀는요, 부모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게다가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이 신분이 높은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부심을 좀 가지셔도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보세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논리적으로.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세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몰라. 세상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 자, 예를 들어 봅시다.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어요. A라는 나라의 왕의 아들이야, 내가. 그 왕이라 그러면 안 되겠다. 그냥 귀족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낫겠네요. 그리고 제가 B라는 나라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시비가 걸렸어. 그래서 B라는 사람이 A라는 내가 B라는 나라에 가서 B라는 나라 사람하고 시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내 배경 얘기해야지. 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얘기해야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A라는 나라의 최고의 귀족 중 하나거든. 너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큰일 난다. B라는 나라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나 니네 아버지 몰라. 니네 아버지가 누군데? 나 그런 사람 몰라. 그러니 너도 몰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예를 들은 거지만 요한복음 1장 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당연히 몰라요. 이거를 아는 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고귀함과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신분이 바뀐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억울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몰라준다고 내 신분이 바뀌나요?
왕이 예전에는 우리나라 왕들은 가끔씩 좋은 왕들일수록 국민들의 민심을 들어보려고 아멘 감찰을 나갑니다. 평민들의 옷을 입고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런데 왕이 저작거리를 돌아다니고 평민들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왕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그 사람을 몰라본다고 그 사람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왕은 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도 이 땅이 서로 우리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며 바울은 그것을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 도장을 꽝 받아놨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도장을 꽝 받아놨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도장 받아놨으면 나중에 가서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보여주면 돼요. 안 보여줘도 하나님 미리 아시겠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자, 이것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 성경 말씀에 의하면 끝에 가서 달라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리켜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구별 안 되게 살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어디 공동체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 모르잖아요. 관찰하지 않으면. 물론 조금 티가 나기는 합니다. 조금 티가 나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다가 얘가 교회 다니는 애일까? 이런 궁금함이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에서 티가 나잖아요. 이름에서 뭐 모세 이런 애들은 뭐 분명한 거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요. 헷갈리는 애들이 이름이 뭐 예를 들자면 예은이. 근데 안 믿는 애들도 예은이가 있어. 또 하은이는 비교적 좀 믿는 애들이 가능이 많은데 뭐 하연이 뭐 이런 애들은 헷갈립니다. 물어보고 싶어.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의 나라에 우리는 동참하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어떻게 했다?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가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라는 게 알려지지는 않는다는, 뚜렷하게 구별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잘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망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런데 알곡은 하나님이 거두시고 가라지는 불쏘시개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 때예요? 추수 때란 말이에요. 미리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도가 사는 그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걱정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왜? 마지막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창조론을 가르치는데 참 재밌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는 점점 상태가 좋아진 거다. 맞죠? 옛날에 단백질 덩어리에서 그리고 진화를 거쳐서 파충류, 보통 바다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됐다고 그 이야기하니까 파충류, 그러니까 바다에서 기어 올라와서 우리가 이제 땅에서 포유류가 되고 거기서 영장류가 되고 상태 안 좋은 원숭이에서 비롯해 갖고 좀 더 좋은 침팬치, 고릴라 이쪽으로 간 다음에 결국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원인, 북경원인,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렇게 이거 외우느라 고생했어요 옛날에.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원숭이를 보세요. 상태가 우리보다 좋아요, 못해요?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보면 이런 거죠. 원숭이한테 바나나를 주고요. 바나나를 맛있게 먹을 거 아니에요. 대신에 바나나 한 개를 뺏어오고 제가 돈 10,000원을 주면 원숭이는 이 돈을 가지고 바나나 100개를 사 먹을까요? 아니면 찢어버릴까요? 걔가 우리보다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우리는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창조론을 믿게 되면 반대예요. 우리는 원래 어떻게 지음을 받았어요?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상태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죠. 오래 살았을까요? 짧게 살았을까요? 오래 살았어요. 보통 한 800년에서 1000년 사이 살아요. 지금 우리가 나이 든 건 나이 든 것도 아니야. 그 시대로 가면.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들 수명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오늘날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100년 이상 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서 많이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상태가 좋아지고 있나 망가지고 있나. 많이 망가졌습니다라고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따라가면 우리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근데 지구도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틀림이 없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상태와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달라질 거다. 마지막 때 분명하게 구별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는 특권은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도 없고 대리해서 줄 수도 없는 바로 존재가 달라지는 특권이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하늘나라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거다. 하늘나라의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거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육신의 한계에 갇히고 시간적 공간적 한계에 갇혀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는 그 한계를 벗어나서 주님을 만날 거다. 그때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달라질 거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나날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분명히 주님을 닮은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저희가 됨을 기억하시고 믿고 신뢰하시며 그것을 바라고 행복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허리가 아파서 한 3주 고생을 했거든요. 좀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도 조금씩
아파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아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아유, 목사님 아직도 한참인데 왜 그러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아우, 저도 옛날보다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옛날에 이렇게 아프지 않았거든요. 아파도 한 1, 2주면 괜찮아졌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날이 이렇게 망가져가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나이 들미 속상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종국에는 우리가 주님 모습으로 변해갈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목사님 또 그냥 성경에 있다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네 이런 정도 얘기 같지만 사실 요새 사람들이 그 인간 DNA를 연구하면서 신기한 걸 많이 봐요. 우리가 늙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늙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DNA에 노화 유전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노화 유전자를 걷어내면 우리는 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프로그램이 돼 있다는 거 좀 쎄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프로그램 딱 끊어주시면 그럼 우리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 편에서 볼 때 복잡하고 어려운 거죠. 왜? 우리 인간은 잘 모르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솔직히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그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가지고 아는 거 많다고 착각하고 사니까 인간이 교만한 거거든요.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지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져야 될 의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우리는 어떤 의무를 갖느냐.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정체성,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으면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불법을 기독교인이 왜 불법을 행해? 뭐 이런 불법 아니에요. 절에서 하는 그 불법 아닙니다. 여기 불법은 히라보로 아노미아라는 단어예요. 아노미아. 아노미아는 무법, 무질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노미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이 있어도 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법 상태. 룰이 없어. 그러니까 맘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사역적 용어로 아노미라는 단어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아노미라는 단어를 이제 소위 말해서 문화 지체 이렇게 사역적으로 번역을 하는데 아노미는 성경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룰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룰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자리가 있고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아노미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뭐다?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뜻이에요. 제가 몇 차례 얘기했죠. 하마르티아는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불법이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노미아라는 말이고, 아노미아라는 말은 계명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무질서, 무율법, 무계명,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불법이다. 죄는 벗어나는 거고 불법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일맥상통하잖아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선이라면, 죄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룰과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죄와 불법이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자, 죄의 문제를 얘기하면 우리는 또 머리가 아프죠.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르침을 줍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이 3장 6절 말씀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져요, 안 져요? 솔직하게 죄를 짓죠. 네, 원래 뒷담화 하면 안 되는데 뒷담화 하게 됩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뒷담화할 때마다 사람들이 되게 행복감을 많이 느낀대요. 그리고 옆에 같이 뒷담화하는 사람하고 유대감을 또 느낀대요. 그래서 또 친해져요. 같이 뒷담화 많이 할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 발전하고 우리 삶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뒷담화를 해요. 셋이 있을 때 절대 혼자 화장실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지금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충돌하는 지점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인간 본성을 따라가면요, 내가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배가 불러요? 솔직하게 쿨한 척하죠. 아, 잘했네. 근데 속이 갑자기 소화가 안 돼. 말은 그렇게 했는데 배 아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괜히 더부룩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둘이 같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야, 너무 예쁘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왜 이렇게 멋지게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는 나보고는 아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든지 혹은 또 그만하면 됐지, 이 정도의 칭찬을 한다. 그러면 배가 막 아프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그게 세상이에요. 누가 칭찬받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칭찬받아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누가 예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예뻐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부자인 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기 워렌 버핏이 부자든지 빌 게이츠가 부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나라의 삼성 누구죠? 이재용 회장이 부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부자여야지. 인간의 욕구는요 분명해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 욕구랑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인간으로 태어난 이 본성 때문에, 죄를 향하는 이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6절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안 짓는다는데 우리는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심지어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했으니까 우리는 범죄를 하니까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존재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결국은 아닌 거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면 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난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신학자들이 머리를 싸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써놨어요. 여러분, 교재에다가 신학자들 이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나 써놨어요. 제가 여기 이 사람들이 이 구절을 뭐라고 해석했냐? 어거스틴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본문의 죄는 형제를 사랑하는 죄를 지칭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죄를 짓지 않는다? 자, 아퀴나스는 이 죄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회복할 수 있나요? 아퀴나스는 죄를 짓고 구분을 한 거지. 죄를 짓고, 이 죄를 내가 돌이킬 수 있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죄와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회복이 안 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아퀴나스는 죄를 이렇게 크게 틀로 구별해서 회복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만 우리가 짓지 않는다라고 설명한 거다라고 자의적 해석을 한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을, 제가 이제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에 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크리스천은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월머링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는 고의적인 죄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데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벵게를,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플럼머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동안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가 있고 거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거하지 않을 때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칼빈은요, 이거는 현실이 아니라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장로교 창시자 칼빈은 성도의 현실이 아닌 이거는 그냥 이상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두 설명을 빼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설명은 나름대로 그래도 이 구절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는 뭐냐면, 성도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기는 하지만 육신적으로 우리 부모님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썽 많이 피잖아.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행위를 아버지가 못하게 했을 때 계속 하지는 않죠,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좀 얘기하겠습니다. 남의 가게 물건 훔쳐서 산으로 도망가서 과자 먹고 온 적이 있어요. 예. 그게 저기 우리 동네 그 형한테 전수를 받아서 나중에 제가 독립까지 해갖고 3번은 성공했는데 3번째 걸리는 바람에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까지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부모님이 하지 않는 거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부모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원하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벵겔의 말은 성도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지, 죄를 순간적으로 저지를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죄에 의해서 지배는 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사실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어떤 인간의 실존에 관한 얘기예요. 어렵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 실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상으로 따졌을 때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은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죄를 질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는 얘기다.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렌스키와 빈센트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습관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제 좀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좀 달라요. 뭐냐면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습관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여기 이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할 때 이 범죄가 하마르타네이에요.
하마르타네이는 현재형입니다. 시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안 믿는 사람들은요,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짓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니까, 떠나 있는 것이 죄니까. 이게 하나도 모르시겠다는 그 눈초리인데, 정리를 다시 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어떤 일을 계속하면 계속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 이런 거 말고 신앙적인 죄죠. 신앙적인 죄를 계속 익숙하게 짓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다라고 적어도 생각이 되면 계속해서 이 같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집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들을 고민하고 끊어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끊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끊어내죠. 어느 시점에선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확인하죠. 아, 내가 또 죄를 졌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 돌아오죠. 이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두 사람의 이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해석을 잘 해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6절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고, 우리의 본질이 죄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누가 이 본문을 해석하라 그러면 저는 주로 벵겔의 의견 쪽으로 해석하길 더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다른 신학자들의 의견이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는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7절 말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속성인 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하고는 완전히 다른 속성이죠. 그러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은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기조가 바로 그런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쏙 넘어간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신천지가 우리 보고 막 유혹한다고 그게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뿌리를 분명하게 두라는 거예요. 9절 말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이제 3장 6절에 대한 본질적인 조금 더 자세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뿌리 박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무인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서 세상으로 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요? 뿌리가 하나님의 뜰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외적인 유혹에 분명하게 강해야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거스틴이 앞부분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라고 얘기할 때 10절과 연관해서 해석한 겁니다.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알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군생활 할 때였어요.
저희가 군목으로 입대를 하게 되면 영천에 있는 삼상한학교에서 3개월을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훈련 받을 땐 똑같아요.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훈련생이잖아요. 훈련생.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이제 훈련 받는 장교 후보생. 그래서 장교 후보생입니다.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러고 이제 어디를 가냐면 이제 훈련이 끝나게 되면 자대 배치를, 그러니까 군을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육군, 공군, 해군도 해병대로 가는 친구들이 있고 그냥 해군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 공군도 공군 기지로 가는 친구도 있고 좀 힘든 사이트로 가는 친구도 있고, 육군도 전방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고 후방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고. 훈련 받을 때는 다 같이 훈련 받다가 이제 군이 나뉘어서 6회 공군으로 나뉘어서 후반기 교육을 따로 받습니다. 후반기 교육을 따로 한 2달, 3달 이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육군들은 육군끼리 모여서, 해군들은 해군끼리 모여서, 공군들은 공군끼리 모여서 후반기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자대 배치를 가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 6개월 정도 걸리죠. 자대 배치를 가서 이제 군 생활을 하고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다 모일 기회가 있었어요. 다 모였는데요. 아주 같이 훈련 받았으니까 얼마나 친해요. 그 3개월을 먹고 자고를 같이 했는데 반갑게 친구들을 만났는데 행동이 조금씩 다 달라요. 행동이 군복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좀 달라졌어요. 저같이 전방으로 간 사람들은 굉장히 고생스러운 얼굴을 하고 군기가 좀 들어있는 상태로 왔고, 후방으로 간 친구들은 조금 여유가 있어지고, 공군 간 친구들은 좀 왠지 좀 비싸 보이고, 공군은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밥도 그 친구들은 우리하고 좀 다르게 먹어요. 해군 간 친구, 특히 해병대 간 친구들은 군목인지 군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군기가 바짝 들어 있었습니다. 이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사람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그 행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르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 열매가 맺어질 때 나는 어떤 나무고 어떻게 붙어 있느냐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4번째 마지막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말하면서 본 챕터를 끝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서로 사랑해야 돼. 결론은 사랑입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맺어야 할 고귀한 열매이자 신분증입니다. 성도가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가인의 이야기로 결론을 뒷받침하지 말죠. 가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은 어땠습니까? 아우를 죽였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입니다. 그 행위가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행위는 하나의 열매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가인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 몰라줘? 이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인이 과연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면 아벨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가르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로서의 축복과 우리가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은 마지막 때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된 일에 섞이지 않습니다. 본질을 지켜나갑니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잘못했다 하더라도 돌이켜 회개할 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주님의 전에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귀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얻는 교제하심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 먹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